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지난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와 사랑, 성령 안에서 걸으라, 육신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은 6장, 마지막 장이네요. 갈라디아서 6장, 첫 번째 주제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보자라고 합니다.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래서 성도들을 영적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영적이지 않은 형제들이 잘못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죠? 사실 맞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어떤 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욥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하게 생각하다는 그 욥도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우리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육체의 가시의 고통을 직접 받아보지 않고는 아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처럼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그걸 고통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남이 이렇게 시험에 빠진 것도 있지만 그들을 잘 살펴서 다시 믿음에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라고 해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도 조심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기도 제목에도 그렇고 우리도 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보면 우리들한테 야, 참 어린 것들이 참 그런 말을 또 한다라고 하겠지만 40대 우리들에게 그러겠죠. 근데 우리들도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건강을 잃는 거를 우리도 체험을 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건강 아무도 과시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겸손하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바울도 그런 부분이었고,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제일 고통이야.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초창기에 저희가 양산에 왔을 때 저희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했던 어떤 분인데 정말 크리스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자신이 되게 고통스럽다고,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뭐 욥보다도 자기가 더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느껴지면 자기 욥보다도 더 심하다고 말할까. 그런데 옆에서 보면 저게 자기 연민에 빠진 것처럼 보이더라고. 왜냐하면 그 고통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이혼해가지고 자기의 그 이혼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 이혼이 누구 잘못, 남편 잘못인지 본인 잘못인지. 근데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애를 못 본다 이거예요. 이게 남편이 애를 갖고 있으니까 애를 못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애한테는 자기가 이제 당당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물론 안타깝죠. 그런 걸 보면서. 그렇지만 그걸 욥하고 비교할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왜냐면 욥은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는데, 자기 재산도 다 잃고, 그리고 자기도 죽을 병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병까지 했는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럽다라고 말한 거는,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그런 게 상실됐구나. 자기 연민에 너무 빠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보면, 그죠, 친구한테 장난감 뺏기면 어때요? 장난감 뺏겼다고, 나라 잃은 사람처럼 뭐 울어요. 뭐 장난감 그거 하나 뺏긴 거 가지고 뭐 나라 잃었냐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우냐. 근데 그렇게 울어요. 막 왜 그래요? 아이가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숙하지 못하니까.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기 연민에 빠지기 너무 쉬우니까 항상 우리가 최고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한테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그래도 너보다 욥이 있는데 요만큼 네가 힘드냐? 이렇게 비교되니까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는 엄청나게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높은 잣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뭐 하이 스탠다드 이렇게 지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녀들이 매우 세속적으로 사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사람들도 보잖아요. 왜 목사님 자녀들은 그러냐?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정말 크리스찬 맞냐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참 제가 뭐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뭐 우리 아이들도 뭐 다 컸고 그래서 애들이 좀 영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 애엄마가 먼저 죽어서 그래요. 애엄마가 먼저 죽어서 그 엄마의 그 상처를 잃어버린 상처를 가졌기 때문에 애들이 다 저렇게 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막 아이들 편을 들어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상처 있는 아이들 다 있죠. 근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상처 있다고 세상적으로 사는 게 그게 맞는 변명일까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위선이 있고 우리도 남은 아주 남한테는 좀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는 되게 관대한 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그러려면 차라리 성경에서는 내 자신에게는 좀 엄격하고 남들에게 좀 관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무슨 뭐 정치인들 중에서 남에게는 다른 편에게는 아주 그렇게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강요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러면 그렇게 살았냐? 자기네들도 오히려 방탕하고 문란하게 살아서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나고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유명한 말이 생겼잖아요. 지난 그때부터 신학교에 제가 갔을 때 신학교에서 만났던 이제 한국 형제입니다. 한국 젊은 형제, 저보다 거의 10살 어린 형제였는데 신학교에 왔으니까 막 믿음도 막 아주 막 크고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학생을 이렇게 만나면 뭐 저는 그 나이 먹게 들어가서 그래도 세상적인 좀 뭐 경험도 하고 좀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변했지만 그 친구는 막 이제 뭐 갓 들어와가지고 막 그 얘기 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거의 슈퍼맨처럼 돼버렸어요. 좋죠. 그렇게 믿음 좋은 건 좋은데 근데 너무 익스트림하게 되어 버려가지고 제가 옆에서 calm down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젊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친구가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이렇게 신학교 오기 전에는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야구도 하고 막 그랬다. 근데 내가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야구를 위해서 그렇게 내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재미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리는 거 감사하고 누리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안 한다. 너무 극단적으로는 가지 말아라. 제가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다. 그래서 좋다. 뭐 하이 스탠다드 갖는 건 좋다. 그러면 자기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남들도 다 그래야 된다고 뭘 해버리면 그러니까 뭐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 다 나쁘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다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금욕주의자가 돼버린다. 이렇게 금욕주의자가 돼버리면 그게 뭐 굉장히 뭐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금욕주의를 뭘로 써요 보통? 내가 이만큼 영적이다라는 걸 과시하는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과시하는 용도로 쓰니까 그게 율법주의자들처럼 돼버린다. 금욕이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뭐 카톨릭이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거기에서 뭐 결혼도 못하게 하고 뭐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이만큼 영적이다라는 걸 과시하는 용도가 돼버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디모데 4장부터 먼저 볼까요? 디모데 전서 4장 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감사만 하면 되네요. 감사하고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인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 채식하고 그건 너무 좋아요. 뭐 채식주의자들 너무 좋아요. 사실 뭐 건강으로는 채식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식을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과격해지고 뭐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골고루 먹는 게 최고 좋지만 뭐 채식이 자기 몸에 맞다고 하면 그것도 리스펙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고기를 못 먹게 하거나 이렇게 뭐 신부라든지 수녀들 이렇게 카톨릭에서 결혼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뒤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그렇게 금욕주의자로 만드니까 그 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걸 또 막기 위해서 거기에서 고아원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막 이게 더 악하게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욕 너무 그러면 극단적으로 간다.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런 조언을 했지만 이 형제가 들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 듣지 않고 제가 어떤 또 얘기를 이렇게 토론을 신학생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자주 하는데 토론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을 좀 하지 않는 게 좀 좋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이 형제가 그 형제 이때 당시에는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이 형제는 싱글이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뭐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너 결혼하지 않나 한번 보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1년도 채 되지도 않아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1년이 뭐예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참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말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지킬 거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냐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믿음이 막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화장실을 갈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화장실 나올 때하고 마음 틀린 거예요. 감정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감정인 거예요. 감정이 가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 나올 때 틀려버리니까 그런데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라. 그건 믿음이 아니다. 참 믿음이 아니다.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서. 바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 뭐 해도 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목숨을 바쳐도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감정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바꾸지 말아라. 지키지도 못할 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라고는 말했어요. 여기에선 처녀는 영어로는 virgins라고 나왔어요. virgins는 처녀만 나온 게 아니라 총각도 가능해요. 근데 virgin이라는 말 자체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 총각을 둘 다 포함 영어로는 virgin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맥상 보면 처녀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총각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보세요. 제가 말이 맞는지. 주께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은 주노라. 그래서 자기가 조언을 하겠대요. 하나님한테 받은 명령은 없는데.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말하잖아요. 남자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 근데 왜 처녀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번역을 처녀라고 하는 것보다 문맥상 총각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번역하신 분이 몰랐나 봐요. 버전이라는 말이 총각이라는 뜻도 있는지는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무슨 결혼이 문제냐. 곧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우리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지. 그래서 결혼보다는 우리가 신실하게 사역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얘기한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본인이 말하잖아요. 명령이 아니니까 하나님 명령 아니니까 여기에서 금하면 안 된다고. 아까도 그 구절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해요? 혼인을 금하면 이거 안 된다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닌데 사도 바울을 만약에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다. 처녀나 총각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을 의무적으로 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각자의 선택이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가면 결과적으로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로남불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선택에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선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서 시험에 들지 않고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시고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 더 엄한 잣대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갖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고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살펴보아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서로 남의 짐을 지라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고 제가 잘하는 게 있고 여러분이 못하는 걸 제가 잘하고 제가 못하는 걸 여러분이 잘합니다. 모두가 다 달라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쉬운 것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왜 못하는 사람 보고 답답해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좀 못하시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하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자기가 잘하는 것에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 부부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 운전 가르쳐줄 때 초보 운전 아내 운전 가르쳐줄 때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시켜주면 남편이 뭐라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운전도 똑바로 못하냐. 어렵다는 그게 어려워. 주차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둘러가지고 뒤로 후진하면 들어가는 거지. 그걸 못 찾아서 그 기둥을 그걸 박어. 그 어렵다는 기둥을 왜 박어?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한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래 어렵다는 기둥을 박아서 문을 찌그러뜨리냔 말이야.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저도 찌그러뜨린 후진하다가 저도 찌그러뜨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실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를 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남이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남이 서로가 다 다르니까 서로를 위해서 짐을 지라. 서로를 위해서 도와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사회의 하류층인 죄인들에게는 관대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하류층인 창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색안경 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에게는 좀 관대하게 좀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래 니네들이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태어났고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그래 거기에서 회개하고 나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 상류층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아예 너네는 기회도 없어. 넌 독사의 세대들이야. 너는 독사의 세대라는 것은 바로 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뱀의 자식. 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넌 지옥 가야지 마땅한 놈들이야.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독서를 하셨어요. 이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냐면 환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인데 너는 어떻게 그런데도 위선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환경도 이런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너네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말하죠. 이 말은 아까 말하는 이렇게 세리와 창녀들을 얘기하죠.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그 말은 환경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배웠으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더 부어줬으면 여러분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교 모임처럼 자신을 뽐내는 모임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어려움을 나눠줄 수 있는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누구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누가 많이 해요? 40대, 50대 꼰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죄송하지만 우리들입니다. 내가 라떼는 말이야. 라떼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고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봐도 야 이게 뭐 내 자신을 높이지 못해서 막 안달을 합니다. 안달. 이 육신이. 그래서 그걸 컴다운 제 스스로도 열심히 해요. 근데 제 속 마음에게는 야 내가 이 정도는 하지 않냐?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 뭐 이 제 자신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여러 번 안에도 있죠. 예? 내가 그런 마음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요즘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차 좋아하는 뭐 저도 차를 좋아하지만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30대는 3천만 원짜리 20대는 뭐 차가 없지만 결국 2천만 원짜리 30대는 3천만 원짜리 40대는 4천만 원짜리 50대는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야 된다라고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40대니까 4천만 원짜리 차는 타줘야지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육신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영재님도 이게 참 속으로는 막 나도 내가 세상적으로 지금 내가 세상적인 지위가 이 정도 되는데 내가 거기에서 리더인데 팀 리더인데 그래 제너시스 정도는 타줘야지 되지 않냐 이런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있는데 그래서 컴다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인다 그러는 거예요. 속인다. 너 육신이 그렇게 너한테 자꾸 네 자신을 높이라고 하지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높이라고 하지만 그거 너 속이는 거다. 너 별거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근데 교회에 와서 꼭 대접받으려고 해요. 그 세상에서 꼭 이상한 게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이렇게 좀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좀 약간 가지신 분들은 좀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거에서 막 이렇게 티내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재정적으로도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참견하기를 좋아해요.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대접을 못 받으니까 교회에 와서 좀 대접을 받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세상의 모임 나가봤자 인정 안 해주거든요. 세상의 모임은 뭐예요? 팩트만 보고 그냥 보이는 것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큼 갖고 있냐, 그 사람이 이 모임을 위해서 얼마큼을 할 수 있냐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가봤자 인정을 못 받으니까 교회에 와서 막 자꾸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모임이나 자기가 합당한 희생을 해야지 대접이 들어오겠죠. 교회를 위해서 전혀 일하지 않고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성경에서는 속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인생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높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육신에서 참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심지어 요즘 노래도 나오더라고.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자랑해.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도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너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참 노래 같지 않은 노래도 근데 인기가 많은 거 보니까 재밌으니까 인기가 많겠죠. 다음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 여기 나오잖아요. 너의 일로 입증을 해라. 뭐 교회에서든지 세상이라든지 입증하지 않고 네 자신만 높이려고 해봤자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라.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뽐내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누구에게 뭐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낙심을 하고 오히려 실망이 큽니다. 그잖아요. 누가 뭐 여러분을 뭐 인정받으려고 뭐 해봤자 뭐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게 가장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안에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일 안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목사입니다. 성경에서는 2배로 존경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라고 나왔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일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대충 그렇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 안 하고 대충 설교하고 그냥 뭐 대충 세상적인 이야기, 뭐 듣기 좋은 이야기 뭐 이렇게 하고 성경은 안 가리키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뭐 듣기 좋은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거 들으니까 좋죠. 원하는 거 들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두 배로 존경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뽐내고 그런 건 아닌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이렇게 남을 도울 때, 구제를 할 때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무슨 말이에요 이게? 조용히 하라고요. 하나님은 다 안다. 하나님 다 알아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알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대놓고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런 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해요? 연예인들이 그러죠. 연예인들이 기부할 때 내가 얼마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하자면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예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미지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보용이에요. 그게 홍보금이에요. 기부라는 게 걔네들은. 그래서 뭐 그걸 막 가지고 뭐 너무 이렇게 칭찬을 해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게 홍보금으로 쓴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또 누가 이걸 썼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이만큼 많이 사람 구제했어.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대형 교회 목사들이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뭐, 연인들처럼 나팔 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부지 마라. 사람들한테 막 내가 이만큼 기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랍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봤자 하나님께서 보상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너는 인정받았잖아. 사람들한테. 영광 받았잖아.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따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용도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인정받고 싶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항상 제 아내하고 그 얘기해요. 당신 인정받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칭찬 많이 해줄게. 그러면서 칭찬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얘다 이거나 받아라 그러면서 칭찬을 막 이렇게 해줘요, 제 아내가. 그러면 저는 막 내가 너무 좋아하죠. 저는 좋아하는데 가끔씩 이제 트러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데 왜 나는 인정 안 해줘? 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때 꼬리 딱 이렇게 내리고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그래서 제가 딱 인정을 해줍니다. 맞아요. 제 아내는 뭐 이렇게 티내고 막 그러진 않아요. 걔는. 근데 티내는 건 제가 티내죠. 티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꼬리를 많이 내립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6장 5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짐을 져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은 어느 모임에 가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앉아서 우유만 받아먹는 미성숙한 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영적인 너희들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영적으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 짐을 져야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오랍니다. 자기 십자가. 내 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사람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이가 먹었는데도 잘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지체 장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미국에서 오픈암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그룹홈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장애자들 이렇게 도와주는 하는 것을 저는 직업으로 했습니다. 기부 아니고 직업으로 저는 했습니다. 그때 할 때 보면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애기예요, 완전 애기. 이도 하나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먹일 때도 다 음식도 갈아가지고 우유처럼 이렇게 먹여야 돼요. 보면 진짜 애기 같아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애기 같아요. 근데 뭐 저 그만두고 오래 안 돼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 병이니까 오래 못 뭐 그것만으로도 오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도 그거 보면 지체 장애자
그건 마찬가지죠. 육신적인 지체장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체장애자도 있어요. 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미성숙해도 보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또 인정받지 뭐 그런 것만 좋아하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술 좋아하고, 예? 술 마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구분이 안 돼요. 물란하게 살고. 구원파들이 여기에 소속이 많이 돼요. 영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장애가. 그래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말씀 안에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라고 나왔어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도 목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지원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독립침례교회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교단이나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개 교회의 독립성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을 해야 돼요. 진짜 독립은 뭐예요? 여러분 자식들하고 진짜 독립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집에서 나가서 독립을 해야 되고, 자기 집에 살아야 되고, 아이들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재정으로 독립돼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월세 내야 돼. 50만 원만 붙여줘. 그 독립한 거야, 그거? 독립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캥거루족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진정한 독립은 재정으로 독립돼요. 우리도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해져서 우리 교회도 자체적으로 교회 운영비도 그렇고 목회자 사례비도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립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속일 수 없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6장 7절로 8절 갈라디아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무슨 말이에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육신적으로 산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거둘 것이고, 영적으로 심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나와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드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지출 영수증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술과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과 쾌락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꼭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낸다고 그래요. 카드를 막 꺼내가지고, 이번엔 내가 쏠게. 걱정 마. 갑자기 인심이 많아져요. 왜? 술이 취했으니까 감정이 이렇게 부자서, 걱정하지 마. 이번엔 내가 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사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또 이렇게 택시비까지 막 주더라고요. 이렇게 TV 보면 이렇게 택시비까지 막 주면서, 저렇게 돈 쓰는 사람이 아닌데 기분 좋으니까, 술 먹어서 기분이 좋으니까 막 이렇게 돈 써요. 그리고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돈을 쓰고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막 5만 원, 10만 원씩 주고, 술 깨면 다시 또 아빠한테 또 줘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게 뭐냐, 저게 무슨 짓이냐, 저게 참. 아버지가 제가 딱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버지가 참 육신적인 것을 저렇게 애들한테 보여주는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리 아버지 그래 저렇지 그러면서 포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술과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돈을 아끼지 않아요. 남들에게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모 치장하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 좋아하는 사람들,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거 보면 막 7, 80만 원 이렇게 되는 옷, 100만 원짜리 넘는 옷,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 유니클로에서 10만 원이면 사는 그런 옷인데, 앞만 봐도 차이가 없는데, 그리고 보면서, 이거 너무 싸지 않냐? 유튜브에서 보면 패션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너무 싸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 대단하다. 왜? 패션을 그만큼 좋아하니까 그 차이도 알고 그러자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려야 하라는 11조와 헌금은 우리도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에게 심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비록 11조와 헌금이 지금 당장은 지출, 그냥 없어지는 돈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원한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이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우니까 지치니까 지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 어렵지 않은데 왜 지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소파에서 이렇게 영어로는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말합니다. 소파에 누워서 포테이토 칩 먹으면서 이렇게 TV 보는 사람들, 카우치 포테이토 이런 사람들한테 야 너 지치지 마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다. 쉬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려울 때, 뭐 운동할 때 어려운 사람, 마라톤 뛰는 사람한테 지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면서 물 주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마라톤이라고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만큼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행위 없는 구원, 쉬운 구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 필요 없다. 너무 쉽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구원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겉에 뭐라고 말하냐면 11조 하시지 마. 11조 헌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해 놓고서 그런 교회 가죠. 딱 교회 가서 이제 딱 이렇게 이제 피시 이렇게 낚시처럼 낚싯바늘을 딱 깬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10의 2조, 10의 3조. 그다음에 전 재산까지 하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원파에서 있다가 오셨던 그 한 자매하고 제가 얘기할 때 은행에서 8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다 교회에서 냈다고 그러잖아요. 헌금으로. 아니 그 얘기 듣고 30대였던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30대였는데 아니 8천만 원을 여러 번에서 무슨 전세 자금을 쓴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 헌금을 8천만 원 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구원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앞에서는 막 좋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전 재산을 다 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거죠. 때로는 물질 드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어요.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고요. 때로는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탄은 구원파같이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족쇄에 채우고 나중에 심지어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아서 교회에 헌금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래요. 우리 몸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으면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치고 기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파가 말하는 쉬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신앙생활은 절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심지어 돈을 탐내다가도 믿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 그래서 여러분 무소유를 외치는 해민, 주봉, 석씨도 남들은 무소유하라고 하지만 정작 제시는 풀소유했죠. 사실 우리 육신은 풀소유한 사람을 욕하지만 그들의 물질은 부러워합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우리는 육신에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 주봉석 씨가 73년생이 됩니다. 저희 형하고 동갑이에요. 50세예요. 50세. 그러니까 뭐 기껏 더 산다 해봤자 50년 더 사는 거예요. 왜? 뭐 100세 살면 그래 100세까지 쳐주고 해서 100세 50년 더 살려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뭐 포라리를 가졌는지 지금 뭐 포시에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스포츠카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육신은 부럽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그가 가졌던 포라리가 그를 위해서 대변해 줄까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그를 위해서 이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해줄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물론 우리 육신은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순간의 감정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뒤흔들리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귀에 있는 사람대로 귀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특히 누구한테 하랍니까? 특히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기부할 거면 크리스찬 단체한테 하세요. 왜냐면 믿을 수 있잖아요. 더 믿을 수 있는 크리스찬 단체한테 기부하시고
뭐 성교비도 하시고 성교비도 이왕 그러잖아요. 이왕 할 거면 세상적인 기부단체한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선교단체한테 하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단체한테 해버리면 그들이 적그리스도적인 것을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 지지하는데 낙태하는 거 그런 것에 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이단이라든지 적그리스도들한테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2서 1장 11절에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게도 참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단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을 축복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 기부단체한테 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술을 더 사주는 거고 마약 중독자들한테 마약 더 사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6장 11절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이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죠, 강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6장을 통해서 강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더 크게 쓰지 않았을까? 뭐 그것도 강조겠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공통점은 육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다. 12절에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죠.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거는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받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지만 이건 뭐 건강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매독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서부터 성병으로부터 50%나 줄여준다고 하니까 좋죠. 건강. 그러나 그거를 법적으로 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 거지. 또 오늘날에도 이런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좀 좋아 보이게로 하려고 많은 교회들이 가입하는 데가 있어요. 과거에는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유대교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야 이런 걸 보여주면 이제 핍박 안 받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단체하고 이제 가입이 되면 우리는 좀 믿을 만한 단체야라고 교회야라고 보여주는 단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WCC. 바로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카톨릭 리더고 뭐 불교도 들어가 있고 뭐 개신교도 들어가 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종교 단체. 그러면서 뭐 종교 화합 그러면서 뭐 평화, 타 사랑 좋은 말만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하는 것을 보면 다 좌파들이 하는 짓이고 다 뭐 세월호 찾고 거기에서 뭐 아직도 그 세월호 타령하고 뭐 얼토해도 하여튼 좌파들이 하는 그 짓을 그대로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WCC에 가입되어 있답니다. 여기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거의 한국의 모든 기독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그래서 유일하게 안 들어가 있는 교단이 이 침례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침례교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러나 침례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침례는 또 뭐에 또 있어요? 침례는 이 구원파에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것도 구원파. 그러니까 침례라고 해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 구원파들은 문제들이 아까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성화 구원을 얘네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칭의 구원 받았으니까. 그게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근데 성경은 좁은 길, 사람들의 인기 없는 길, 핍박의 길, 그게 우리 현재 육신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기에 가장 안전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할례 받은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야 너네들 할례해야지 거룩한 거야. 할례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줘. 이렇게 하는 게 자랑하려고.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율법주의자들, 유대교를 우리를 위협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으로는 우리에게 위협하는 게 뭐냐면 WCC 뭐라고 하냐? 자유신학이라고 해요. 자유신학. 진보적인 성향의 자유신학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맞아. 네 말거든. 그리고 성경은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야. 그러면서 성경은 패하고 자기네들의 감정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자유신학.
그래서 진보신학 뭐 이런 식으로 와 같은 그런 단체들이고 또 다른 파는 구원파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네들을 높여요. 자기네들이 거룩하다. 이런 용도로 자기네들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지만 우리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말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 자랑하는 단체가 아니야. 모임이 아니야. 우리는 누구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뭐라고 합니까?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육신은 자꾸 세상적인 걸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좀 죽이라고 컴다운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못 박혀 있나니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새로운 창조물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단체, 우리 자신 육신을 높이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WCC 같이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만 오직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WCC에 가입하는 것은 바로 배교입니다. 16절 18절입니다.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다. 이 규칙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평강과 긍휼이 받는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은 뭐예요? 자꾸 이렇게 말싸움 걸지 말라는 거예요. 뭐 너네 율법이 맞다, 할례가 맞다, 뭐 이걸로 말싸움 걸지 말라. 이미 자기는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할례 필요 없다, 쓸데없다. 그 할례 뭐 받으려면 니네 받아, 마음대로 받아.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게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뭔 줄 모르겠어요. 자국들이 뭔가가 있겠죠. 핍박의 자국일 수도 있고 많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이렇게 말하면서 6장을 마칩니다. 6장 참 짧은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사랑이 많이 담겨 있어요. 무슨 사랑입니까? 바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내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라 라고. 근데 사실 6장이라 짧은 장이지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뭐 60장을 전해도 들을 게 없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들을 게 없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짧은 6장이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모든 크리스찬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받은 것은 하늘이 주신 특권입니다. 이미 칭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여 성화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신실한 복음 선포로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큰 보상을 받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